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3절입니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을 다해 왕으로 섬기는 복된 한날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루시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이 아름다운 사역을 함께 펼쳐갈 수 있는 은혜의 밭을 일구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는 한 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주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담아 한 주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고 행하는 모든 선한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농촌과 개척교회와 각 기관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은평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기도와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5개 나라 100여 명의 우리가 매월 돕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손들과 해외에 출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출산,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책임감과 소명감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전쟁과 자연재해, 사건, 사고로 애매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손길로 그 모든 환난의 현장에서 구원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말씀입니다. 13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참 인간이 되시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셔야 하는 이 예수님은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 배경을 이 룻기가 설명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룻기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룻기 1장은 그래서 이름만 하나님이 왕이었던 그 엘리멜렉의 가정에 이 먹구름이 시커멓게 드리워진 그 어두운 분위기로 계속 이어지다가 끝에서 뭔가 이제 먹구름이 거치는 것 같은 여운을 남기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2장으로 넘어오는데요. 1장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압 지방에 가서 이 먹구름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남은 인생을 이제 남편도 없이 아들들도 없이 이 홀로 된 새 여인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다가 돌아갈 결심은 어떻게 했다고 어제 우리가 확인했나요? 복음이 들려왔다고.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1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는 차원에서 1장 마지막이 희망의 소식이에요. 하필이면 여러분 돌아왔더니 그때가 마침 어떤 때예요? 추수 시작할 때. 추수를 끝낸 것도 아니고 추수를 시작할 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삭을 주우려면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와봐야 아무 소용없죠. 추수가 시작할 때 와야 이삭을 주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추수 시작할 때에 이 타이밍,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제가 보니까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이 때와 우리의 기도가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믿음이 굳세어진다니까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병 고치는 은사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런 은사 안 주셨어요. 그런데 환우들 가운데 제가 안수 기도하면 병 나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여러 때세요. 지난 주일에도 나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에 기도해 주셔서 나았습니다. 나았다고 하는 그것을 가만히 보면 이게 나으려니까 나은 병도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연 치유적인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프다가 어느 날 이 자연 치유력으로 병이 나을 때가 돼서 나을 때가 있다니까요. 물론 약을 먹고 낫기도 해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약을 먹고 낫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때 마침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거예요. 체바오트 기도의 기간이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했다고 하는 그 타이밍과 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우연히 맞아떨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히 나았지만, 약을 먹고 나았지만 그 마음의 믿음은 뭐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다 하는 순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타이밍이에요. 오늘 2장에는 이런 우연한 일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어제 1장의 마지막은 추수가 시작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하시더니 이젠 아예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시는데 이 사람이 유력한 자. 유력한 자 앞에 숫자가 있어서 성경 각주를 찾아봤더니 거기 부자였다는 거예요. 지역 유지였나 봐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기보르하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보르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던 말이 기보르하일이에요. 이 기보르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사사라고도 하고 판관이라고도 하는 그 시대에 그 사사 기드온에게 쓰여졌던 말이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 이외에 지금 룻기에 사사 한 사람이 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이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구원자라고 그랬죠. 구원해 주는 사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사가 한 사람 더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 보아스가 사사였구나.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요. 기보르하일. 그 사람이 여기 갑자기 왜 등장하는 걸까요? 여러분,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추수 때에 이삭을 줍기 위해서 동네 밭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필이면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보아스, 구원자인 보아스. 그 보아스, 기보르하일의 밭에 이르렀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빨간 글씨로 제가 표현해 드렸는데 우연히. 이 우연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우연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설명할 길이 없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 여러분, 이거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걸 우연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건 설명이 안 되어져요. 은혜로 되어지는. 어느 날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우연히 그분을 구조로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처럼 설명 안 되는 일이 없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혜라고 그런다고요. 헤세드. 룻기의 주제예요. 이 헤세드가 어떻게 오늘날 이 대한민국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 룻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아스가 없다면 룻기는 그냥 한 가정에 남편을 잃은 두 여자가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산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굳이 여기 성경에 4장씩이나 하려 해서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네 인생은 그저 그렇고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처럼 하늘나라의 소중한 구원의 역사로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연한 만남이지만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 귀한 만남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 가지고 갈 소중한 이야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평교회를 만나고 거기서 또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써내려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4절 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 이 말이 힌내라고 하는 말은 감탄사인데 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를 보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라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힌내 이렇게 하고 시작해. 주목해봐. 야, 여기 좀 봐봐. 와, 이런 말이에요. 힌내. 마침이라고 번역되어졌죠. 대개 당시에 밭의 주인들은 추수할 때 밭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먼지 구데기 나와서 뭐 다 끝난 다음에 다 끝나가지고 소출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려고 나오는 건데 여기 보아스가 마침 추수가 시작되어질 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안 나와도 되는데 굳이 나와서 오늘 여기서 룻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섭리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고 보아스는 안 나와도 되는데 굳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에 만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타이밍,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는 거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여기 보아스가 밭에 나와가지고 주인이 밭에 나왔으면 뭘 체크해야 돼요? 소출이 얼마나 됐는지. 야, 곡식은 나달이 좀 튼실하니? 쭉쟁이만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챙기고 다녀야 되는데 이 보아스는 그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 그 일하는 인부도 아니고 오늘 보니까 2장에서는 이삭 줍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저 소녀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아, 그 소녀가 그 소녀입니다. 아, 그래? 그 소녀가 그 소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게 2장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아무도 관심 없는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병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의인들, 건강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구세주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는 거죠. 죄인이고 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도 필요하고 구원자도 필요하니 나는 구원자로 와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뭘 했고 그걸 어떻게 했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거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오직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나만 바라보시는 분, 그 자체에 관심이 지대하신 분인데, 그 사랑 이야기는 내일 주일 낮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아스에게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의 마음에 보아스가 한 그 말이 위로가 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오늘 또 하루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과 나를 기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내일 주일 낮 예배 때 하겠다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룻을 위로하신 보아스의 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물음표를 찍고 내일 주일 성전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이 룻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잘하고 못하고에 관심이 없고 나 자신에게 관심이 지대하신 분이시구나. 나만 바라봐.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또 기쁨으로 노래하며 승리의 개가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보르 하일로 오셔서 만나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오늘 또 그와 더불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복 있는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